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예, 지금 제가 뮤지컬 하는 게 아닌데 저도 어색합니다. 마이크 하나 준비하라 했더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죠? 예, 연습 삼아 해봅니다. 주일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색합니다. 내가 일타 강사 같기도 하고. 날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라.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힘들죠. 진짜 이거면 되는데 크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뜰이 100규빗, 50규빗이겠죠. 여기에 성막 아니고 성막의 밖이 되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게 지성소요, 이게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 하시겠어요? 제사 지냅니까? 예배 드립니까? 이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큽니다. 그죠? 근데 요 성막의 높이가, 요 뜰의 높이가 요렇게 하면 보여요. 바깥 세상에. 우리 옛날에 여인들 늘뛰기 하듯이 이렇게 또 조금만 뜨면 보이고, 요라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고, 또 이래요, 이게. 근데 밖에서도 잘 보려면 막 이렇게 봐야 돼요. 아이들 막 점프해 가면서 보듯이. 근데 여러분, 요 밖에 있을 때와 요 안에 있을 때의 기분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삶에도 하나님 안 계시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육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와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뭡니까? 12지파가 세씩 둘러 있다. 세 지파씩 옆으로 쫙 퍼져 있겠죠. 그리고 이 성소 지성소 위에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겠죠. 밤에는 뭡니까? 불기둥을 확 피워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로? 난로로. 그리고 뭡니까? 짐승들이 불이 있을 때 못 오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쫙 들여가지고. 제 얼굴이 벌써 탔어요. 얼굴 검은 사람들은 여름이 괴로워요. 조금만 햇빛 쬐면 타요. 선탠, 이게 뭡니까? 선크림 발라도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늘 함께 계시거든요. 여기서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무슨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인생 12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 3가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뭡니까? 이것 때문에 죄인 됐잖아요. 죄 문제. 그리고 뭐죠? 사단의 문제. 끝났는데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큽니다. 가정과 가문에 완전 뿌리 내려서 지금까지 영적 배경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13장 뭐죠? 점술, 무속. 16장 점술, 19장 뭡니까? 우상. 이거는 완전 흑암 문화 아닙니까? 귀신 문화. 이 흑암 귀신 문화가 지금은 아주 고상하게 뭐로 남습니까? 뉴에이지로, 명상으로. 여러분, 이 뉴에이지가 굉장히 우리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상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니까. 그러니 이런 문화 속에 여전히 노출돼가지고 전혀 주님과 함께 있는 영적인 힘이 뭐하도록 이것 자체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체질 속에 남아있는 뭡니까? 마귀 자녀 같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플러스 알파. 내 마음에 우상되어져 있는 거. 내 생각이 우상되어져 있는 거.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정신문제. 생각,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결국 뭐지요 또? 육신문제. 여러 가지 질병들, 아픔들. 내세 문제. 지역 배경 속에. 또 뭡니까? 후대 문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 속에 노출되어져 실제로 뭘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 상태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나님이 뜰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냐? 각인바뀔 만큼.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각인바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으로 편집해라. 어느 정도냐? 내 생각 구조가 뒤집어질 만큼. 내가 해석이 달라지도록 해라. 그죠? 판단이 달라지도록 해라.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것은 열매를 그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설계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동안 내가 어떤 형편에 살아왔던 그것이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결국은 뭡니까? 체질을 바꾸는 거다 말이에요. 체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디자인해라. 얼마큼 하면 됩니까? 예, 작품을 남길 만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뭐가 되도록? 작품이 되도록. 분명히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작품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걸려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를 채웁니다. 예, 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을 만큼 내가 회복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던 그곳에 살지 않을 수 있는 지속적인 응답이 계속 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되도록 우리를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광야로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내게는 가장 아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 인생이 가나안 땅까지 갈 만큼, 갈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렇죠?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 길에 광야가 없었더라면, 광야를 통과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정말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뭡니까?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쉴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굉장한 준비다. 언약을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그리고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굉장히 사랑하셨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준비시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카톡이 왔어요. 체질 바꾸는 시간표. 이렇게 딱 한 줄로. 체질 바꾸는 시간표. 오직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딴 생각이 많았다. 진짜 오직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는데 너무 다른 데 분산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힘만 얻으면 되는데 오히려 무능의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깊은 은혜를 체험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체질이 바뀔 만큼. 옛날로 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과거 속에 갇혀있지 않을 만큼. 오히려 과거가 굉장한 응답의 발판이 될 만큼. 사람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 12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냐? 못 빠져나왔냐? 빠져나와 놓고도 이 상태로 사느냐? 아니면 빠져나온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저주받은 지역, 그 저주받은 가정, 그 저주받은 개인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막, 거기서도 은혜를 계속 체험할 수 있는 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꼭 제사를 안 지내도 누군가의 제사에 참여하여 함께 그 은혜를 또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답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요 어디 가서 성당에만 들어가도 성당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와 이런다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하면 걷고 나옵니다. 좀 그 영향력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절에 한 가보세요. 절에 그 웅장한 절에 확 들어가면요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합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내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막의 뜰 같은, 여러분 안에 성막의 뜰 같은, 성막의 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재한 그 성막의 뜰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거 회복해야 되니까 개인이 성막에 뜰을 가져라. 가정에 성막에 뜰을 가져라.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뜰을 가져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뭔가 특별한 거 할 거 없습니다. 뭔가 힘내서 할 거 없다니까요. 막 노력하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나만의 성막에 뜰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안산의 성막의 뜰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 장소가 마가다락방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마가다락방이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모였냐? 누가 모였냐, 여기에.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감람산에 40일 집중을 마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120문도가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 힘이 어디까지요? 불신 현장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흑암 경제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저주와 재앙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괜찮을 만한 힘이었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세 친구. 이 사람들은 달라요. 바벨론 그렇게 체험하고 세상을 공부하고 그래 놓고도 가서 뭐합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 보세요. 그 정도라면 하나님 보냅니다. 여러분을 그 땅에 서밋으로 보냅니다. 그 현장에 서밋으로 보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있다면 세상으로 보냅니다. 마도록 빛을 비추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장의 다락방 운동 망대를 왜 세웁니까? 지교의 망대를 왜 세웁니까? 우리가 미션원 망대를 왜 세웁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막들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실제로 늘 체험될 성막의 뜰.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 성막의 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얻으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뭘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가. 뭐하러 갑니까? 버리러 가는 겁니다. 버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뭐냐? 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게 아무리 맞았다 하더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뭡니까?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아무리 결단 내려도 안 돼요. 생각 안 버리는 이상.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확실하게 언약 주셔놓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떠나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세요. 여러분을 지금껏 붙잡고 있던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된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사단이 절대 못 놓도록. 거기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만큼 고질적으로 찾아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뭐합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남아야 되니까 뭐가 남아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버려야 떠나야 없습니다.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려고 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 모임 왔더니 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생겼냐? 안 하려고만 해도 된다. 안 하려고만 해도. 여러분 해보려고 하는 모든 힘이 빠져버려야 돼요. 이게요, 이 속에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멈춰야 돼.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거의 못 알아듣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언약으로 보여야 됩니다. 가정복음화 다 이루었다. 후대복음화 다 이루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언약으로 확인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뭘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 버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완전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지고. 원래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 직분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 그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걸 다시 회복하여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참 괜찮다, 소중하다, 귀하다, 사랑한다. 이거 말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선지자, 제사장, 왕.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나를 만난 사람이 재앙을 꺾을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만난 사람의 흑암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옵니까? 버릴 때 찾아옵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이 실제 내 것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버릴 때, 떠날 때 시작된단 말이에요. 삼직. 그러면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차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이 근처 가까운 데를 찾아가지고 갔더니 그 장소가 아니야. 보니까 옮겼어. 또 다른 장소를 갔더니 그 장소도 아니야. 또 옮겼어. 그 거모동만 빙빙 돌다가 에라까지 그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로. 아니 좀 바꿔놓든지 구글을. 주소 찾아갔더니 그게 아니. 나는 또 그 전화받은 아가씨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그냥 오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난 또 그런갑다 싶어 갔더니 또 옮겼대. 나중에. 우리가 그래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실수하고 또 뭐 효율성 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빵꾸 몇 군데 또 나고.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신분과 권세 속에 세상 살릴 사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지금껏 해오던 모든 것 버릴 수만 있어도, 버려질 수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날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드디어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환경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감정과,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과 사건들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분명한 힘을 회복하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뭡니까? 두려움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현실 속에 속이는 흑암과 싸우고, 그렇죠. 여전히 내 체질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뭔가 모르는 그 체질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전쟁 중에 전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하도록. 분명한 흐름과 분명한 답이 여러분에게 매주 매일 찾아와야 됩니다.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김성경 집사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흐름이 조금 이제는 이해된다. 흐름이 보인다. 월요일 군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흐름이 보인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니 이제는 흐름이 보인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게 흐름을 보게 만들고 답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내 스케줄 속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전히 쇼핑을 좋아하고 여전히 유튜브를 좋아하고 여전히 인스타를 좋아하고 그런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장 내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냥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 많쳐도 이상하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시간표에 맞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막의 뜰,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성막의 뜰, 그감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괜찮을 만큼 힘이 계속 회복될 수 있는 성막의 뜰. 사단에게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불신앙에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중에 전쟁이 뭐냐?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꼭 이 자리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게 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분명히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닫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뭡니까?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마음이 닫혀 있고 생각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믿음의 생각, 복음적 생각은요,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함께의 비밀이 실제 회복돼야 돼요. 이해되죠? 기도는 뭡니까? 함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뭡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내 생각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내 소원을, 내 육신적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응답 이전에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야죠. 그렇죠.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답이 나야 되는 기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상처요, 내 과거요, 내
현실적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도록 만든다. 그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절대 빼앗기지 말아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의 실마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내하고 안 맞아도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하고 맞는 길이 하나님 역사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는 권세 없으면 못합니다. 능력 없으면 못합니다. 전도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빛이 비쳐야 돼요. 그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예비되고 준비된 그 축복까지 들어가려면 내가 가장 대적되는 그 환경을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군대 입대할 때 써준 성경구절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처음에 제가 이거 써줄 때 이 친구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듣겠냐? 나도 왜 그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모가 우리 가족들 전체 톡에다가 큰아들 가는데 편지를 쓰세요. 끝까지 이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제가요, 글을 쭉 써가지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지금 지가 당한 이 형편이 너무 만난 거예요. 왜 실수했냐? 오만해서 그래요. 본인이 몰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절대 못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뭐합니까?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성취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얼만큼?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게 주신 분량만큼.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절대 행복이어야 돼. 그게 절대 계획이어야 돼. 거기 덜도 더도 필요 없는 가장 나에게 맞는 최고의 전도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지만 사실은 이게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생각에 가두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현실과 그 환경에 가두지 마세요. 그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두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이 장소와 이 현장은요, 절대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들어가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삶이 급하니까. 철저한 영적 전쟁. 뭐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못해요. 배워서 알겠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 여기 확정이 될 만큼 이 정확한 언약에 대한 뭡니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믿음의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시작은 했지만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질 때까지 나는 뭡니까? 깊은 은혜를 늘 체험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기다리라.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뭐해라?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골이 없습니다. 절대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여 정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운 목표와 우리가 세운 골은 오히려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방해합니다. 정확한 언약이 나올 때까지 내가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사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맞아? 나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뭐 하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말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를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면서.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끊임없이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흑암과 영적 전쟁하면서 반드시 옵니다. 그날. 내가 정말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2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매일 회복한다면 2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뭐가요? 제자 있습니다. 제자 있어요. 언제 역사합니까? 정확한 언약이 내게 담길 때 역사를 해요. 제자 있습니다.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있다면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렘넌트에게 꼭 전달해야 될 한 가지만 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다양한 걸 가르쳐서 그래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그래요. 다른 걸 심어서 그래요. 인본주의를 심고 율법주의를 심고 신비주의를 심어서 그래요. 참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치유되지 않고는 못 살립니다. 치유는 뭡니까?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고 내가 반드시 이룰 내 미션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로 괜찮은 역사가 시작돼요. 믿음의 도전이 회복될 만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로 가치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 회복되면 됩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이 속에서 절대 속지 않고,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서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책들 보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장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보인 게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희한하죠. 드라마 보세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게 가장 인기가 있어요. 희한하죠. 순정 드라마는 안 봅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정치판 이야기가 인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삶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연예인 삶은요 싹 다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지 인생이 뭐라고.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데 연예인 생일은 다 알고 있어요. 물 한 잔 먹고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가족들하고는 관계가 절대 안 되면서 사이버로는 게임하면서 관계 다 가져갔고요. 자기 인생은요 쳐다보지 않으면서 인스타로 남 인생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거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내 인생은 계속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밖에 없어. 사기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 회복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감사가 회복됐다는 것은 내 상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감사하고 지금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내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야 돼.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깊은 은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게 깊은 은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의미와 가치를 찾아 그리스도의 참 비밀을 발견하고 기도의 참 축복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땅에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뜰을 가지고 깊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